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무엇을 사랑하겠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겠다는 거겠죠.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이것은 십자가를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맥락으로 아마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이 찬양과 함께 이 내용을 언급한 것은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5강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좀 특별하지요. 좀 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사명과 또 소명이라는 찬양이라고 하죠. 그 찬양 2절 가사와 조금 다른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상 맥락이 다른 게 아니라 표현이 다른 것 뿐이겠죠.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5강으로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아 드리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맥락일까요?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그리고 오늘 좀 전에 불렀던 소명의 찬양에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여도 내가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과 같이 저도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을 구원하심과 같이 나도 그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내용들과 보면 어떻게 보면 대치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속한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자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15절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있을 수 없다라고 경고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할 경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느냐,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했더니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성도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공존할 수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음행하는 자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 말은 곧 어떻게 표현한 세상과 벗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친구 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야고보서 4장 강의를 해두었던 것들이 서너 개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더욱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우리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한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 곧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이 말의 맥락을 조금 이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또 찬양은 우리로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움이 없는 경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되고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소외된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꼭 고아라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환난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강도 만난 자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언급했던 새 계명인 것이죠. 바로 새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성도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뭘 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하는 걸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겠지요. 만약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데 세상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사랑하고 있다 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는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참된 것이 없고 가식과 속이는 것과 더러운 것과 음행과 시기와 탐욕만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것들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들은 그들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세속적인 탐욕과 명예와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사람들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코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탐욕을 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요. 한국에서는 저처럼 목회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이중직이라고 합니다. 이중직. 그래서 이것을 어느 교단에서는 불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장로교 교단이나 그런 교단에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한두 가정이 모여요. 근데 먹고 살 길이 굉장히 막막해요. 근데 이분에게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것은 이중직이고 헌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일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하는 일은요,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일은 이게 직업이 아니거든요.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목사의 담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계의 문제와 사명의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죠.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 한다면 생계를 위해서 벌어야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후원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나 주변 교회들에게 있어서 잘 후원을 받다가 갑작스럽게 사도성 시비가 걸리기 시작하고, 사도성 시비 때문에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에게 후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후원을 끊어버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 후원조차도 이런 성도들이 부담 느낄까봐 후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는 이중직을 행하고 있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명을 다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다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목회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이며 우리 받은 그 소명을 다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물론 교회 규모가 커서 생계를 유지해 줄 수 있다 한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이것은 목회자가 받아야 할 충분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곡식을 떠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함과 같이, 당연히 받아야 될 사례이지만 교회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 한다면 당연히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계를 위해서 뭔가를 do something을 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과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목회가 커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과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생계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남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지금 이란의 유명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차를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냥 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왜 당신은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 이란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대통령이에요. 현존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은요, 리더는요, 서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입니다. 서민들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될까요? 보편적인 상식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일반 성도들이 평범한 보통적인 차를 몰고 있다면 그 보통적인 수준의 차를 몰고 다니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주 고급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야. 라는 걸 과시하듯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성경은 탐욕스럽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과하게 우리는 차려입고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명과 소명을 받았던 목회자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에서 물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 속에 물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했더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세상에 세속되어져서 물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곳에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겠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의 가치관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들의 목표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목표와 당신의 목표가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목표와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모교육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쳐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녀들의 목표를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똑같은 목표에 맞춰서 아이들을 그 목적에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빠른 속도로 급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급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부모들의 성도들 수만큼 자녀들을 그대로 교회에 오게 하고 있었다 한다면 교회는 이렇게 급감하지 않지요. 근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세상에 목표를 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성취하는 것에 모든 열의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더라도 별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방임하는 자요, 방조하는 자요, 거짓을 행하는 자요,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짖나 그는 탐욕을 부르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기복신앙에 있는 자들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이 만약 세상의 일에 너무 열중하면서 하나님의 소홀한다 한다면 어떤 것을 더 포기하는 게 맞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가정에서 부모들과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뭘 포기하게 합니까? 신앙을 포기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결국 그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이 성도들을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렇지만 세상이 나를 미워합니다. 성도들을 미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는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지요. 그런데 만일 성도가 세상을 사랑할 정도로 한다면, 만일 성도가 세상을 사랑할 정도라면 세상의 것을 얼마나 추구하고 바라고 요구했던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5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는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미워한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소명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나온 거겠지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안간힘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밀당을 하면서 함께 친구가 되려고 하고 벗이 되려고 하고 있고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에 빠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향하여서 성경은 뭐하는 자들이라고 같다? 가늠한 자들과 같고 음행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고 배신하는 자와 배반하는 자와 같고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탐욕이 있고 그들 안에 악한 마음이 있는 자들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 1서의 맥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새 계명을 주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한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동시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다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니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그 명령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이 다른 것이죠. 서로 말의 맥락이 다른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한 것은 우리로 주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그 요청이겠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죄악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과 진리로 인도하라는 뜻이겠죠. 세상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과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보고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말씀은 곧 무슨 맥락으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뜻이겠죠. 진리로, 빛으로 인도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은 먼저 죄악과 어둠 중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빛과 진리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맥락, 첫 번째 맥락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겠다 의지죠.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맥락은 구원의 맥락이었습니다. 빛과 진리로 인도하겠다는 뜻입니다. 빛과 진리로 그들에게 있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맥락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적 가치관에 있다는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죠.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의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 본문 두 개를 읽었던 이 내용을 종합해서 하는 말이 요한일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가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이걸 종합해서 함께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보낸 자야. 이는 내가 보내는 자들이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맥락으로 본다 하면 너희는 세상을 사랑해라. 이 말이겠지요. 이 맥락 어떤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라. 어떤 같이? 빛으로 인도함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또 다시 맥락으로 너는 나의 동역자와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동역자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빛과 진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그 일을 우리로,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보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로 대신 또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이는 더 나아가 세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성령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요한복음의 맥락으로 본다면 세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 증거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구나. 이 말이 그렇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이 어떤 맥락이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대통령 수행비서입니다. 어디를 대통령이 가거나 할 때 항상 따라갑니다.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이런 맥락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성령 안에서 또 하고 있을 때 감격인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우리와 같은, 나 같은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삼으신 거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읽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겠지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여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역을 일을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일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성령이 충만케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각종 은사와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는 동시에 세상이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겠죠. 세상이 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미워하든지 따르든지 좋아하든지. 그러겠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본받고 싶어서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같이 교회 갈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할 때 그 사람들이 내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 그런 마음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잘 이야기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어떤 권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일에서 함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더 나아가서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럽까지는 못 가셨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유럽까지 가려고 했고, 오늘날 그 이후로 유럽이 전 복음화가 되어졌을 때에 어땠습니까? 미국까지, 심지어 머나먼 아시아의 변방인 한국까지, 또 많은 동남아의 나라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지금도 세계 각지 오지에 복음이 퍼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각종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불면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나 구원받았다, 난 세상의 소금이다, 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진정 구원받고 진리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전통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왔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았다면 그것을 보여지는 삶, 그것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1장과 2장을 기초하여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말해본다면, 어둠과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참된 기쁨이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기쁨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출세요, 진정한 성공요, 인생 역전하는 것임을 간증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와 계신 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와 계신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봐보세요. 대통령이요, 이름도 없는 나에게 와서요, 내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보좌관들에게 시킵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 난 어떨까요? 감격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들어와 간섭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내가 입술로 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신음하는 소리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죠.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세상에 나갔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갔던 교회들이 안에서 이상한 것들이 발견하기 시작됩니다.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성도들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 자랑하는 것들이 성도들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했더니
도리어 역으로 세상에 물든 것입니다. 역성교 당한다고 하나요? 단순히 어쩌다 한 번씩 간간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기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할 정도하면 그걸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가 세상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여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를 허락하심과 같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제자를 삼아 세상에 나아가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뭐하라고요?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요. 그러나 첫 아담과 하와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그 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따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따먹듯이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함께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 마음이 그것을 향하고 있었고 우리의 가치관이 그것을 향하고 있었고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향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한탄해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신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는 일이요 비판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바로 내쫓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참으시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향하여 깊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면서 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에서 끊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고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가치관, 하나님을 향한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로운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으로 의로움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이것이 좋네 저것이 좋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을 말하면서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옳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 가치관이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금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책선하고 이 일에 대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사랑한다 하면 여러분들의 형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이웃, 곧 세상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우선순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그 놀라운 은총과 그 직분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들을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